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1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젊은이부에 새로운 청년이 2명이 또 왔습니다. 여주에서 1명 여자 청년이 왔는데 이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주에 계실 때는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인데 자라서 남자 여자 친구가 돼서 2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한 명 여자 청년은 다음 주에 등록하자니까 등록하기로 했고, 한 명은 거리가 멀어서 그냥 근처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일은 항상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명의 또 이제 새신자가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혼자서는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한 듯이 보였습니다. 제가 밤 9시에 통화하고 붙잡아 보기는 했는데 마음이 많이 이미 결정이 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 청년들한테 연락해서 다 이렇게 좀 붙잡아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러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좀 정착한 듯 보여서 이제 좀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 청년을 위해 마음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년이 오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이 변해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 설교를 어젯밤에 말씀을 읽는데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의 규모는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수천 명이 모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껏해야 20명에서 30명쯤이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껏해야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할 때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이 무릎 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 이기는 자는 결국 이 30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유대인 핍박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유대인 핍박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꼼짝 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는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의 십자가 복음, 우리는 이 3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구원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회 때 한 번, 두 번 교회에 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기는 자는 한 번, 두 번 교회에 와보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이 교회에 정착해서 묵묵히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듬직하고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열심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분들은 경험상 열심히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면 저분이 언제까지 열심히 할까 이렇게 보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가시다가 이렇게 쉽게 꺼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활활 갑자기 타오르는 분들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매일 그 자리를 채워주는 분들이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이 사역을 해도 저도 즐거운 날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힘에 겨운 날이 있고 쉬고 싶은 날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어느 날은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매일 그냥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변하는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체력과 또 저의 개인의 삶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 속에서 똑같은 페이스로 똑같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교회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고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일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러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한 페이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는 내 삶과 내 컨디션, 내 외부적인 요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내 신앙과 내 모습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결국 20년 전에 불과 같이 한때 나는 그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는 열심히 했지 추억이 된 사람이 아닌 2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며 일신교회를 위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래요. 근데 이 열린 문을 이렇게 열려뒀다는 게 왜 여셨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20-30명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 회당들,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교 회당을 무너뜨리고 복음화시킨 것이 아니고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핍박에 맞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0명의 공동체를 지켰던 것이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요인 속에서도 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이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혼자서 대단한 능력으로 일신교회를 엄청 변화시킨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신교회를 사랑해서 이 성전을 묵묵히 지키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일신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일신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이 부를 하면서 계속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정말 이 교회에 정착시키고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것,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 청년으로 앉아있고 집사로 앉아있고 권사로 앉아있고 부부로 앉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비전입니다. 이렇게 일신교회 안에서 이기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간다고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 우리 일신교회만 다녀야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한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다른 데 직장 가고 이사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추억이 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곳에서 정착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일신교회 30년 전에는 대단한 누가 있었고 20년 전에도 대단한 누가 있었고 10년 전에도 대단한 누가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이기는 자는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일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이 두 가지를 견뎌야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신앙을 지키고 있을 이유보다 많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킬 이유보다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일도 일해야 됩니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심지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굳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정 소망 되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세상을 엄청 변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페이스로, 나의 페이스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 결국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변함없는 페이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닫히지 않는 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기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페이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